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번 가을에 꼭 계획을 하나 삼아야 될 것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을에는 꼭 묵상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피상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은 얼마나 이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합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래 사람들을 보면은 책을 잘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고, 근래에 저도 이렇게 그 지하철을 한번 탄 적이 있는데요. 전에는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몇 분 있었는데 요즘은 책 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책을 읽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뭘 보는가 봤더니 게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보고 있고, 드라마 보고 있고,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열심히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렇게 체크해보고, 책을 읽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보면 약간 폭력적인 것들, 모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선정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흡수하는 것들을 자주 봅니다. 사실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의 우리의 삶은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 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결과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온전한 성도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겉만 멀쩡한, 겉만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좀 깊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가을에는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생각하고 우리 인생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묵상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은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의 어떤 원하는 뜻대로 결정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참 묵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라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그는 묵상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에서 보여줘요. 들에 있을 때 그가 묵상했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가 전쟁을 치렀음을 말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 또한 하나님의 법을 많이 묵상한 내용을 노래로 지어서 오늘 시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엄청나게 많은 기록들이 있죠. 그런 노래들이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시죠, 시. 근데 그 노래를 지었던 궁극적인 어떤 바탕 속에는 다윗의 묵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이 묵상의 능력이 다윗으로 하여금 수많은 시를 적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사실 묵상의 최고의 어떤 모델 한 사람을 꼽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묵상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일하기도 바쁜데. 하지만 예수님만큼 바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따로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을 두고 홀로 외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또 대화하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묵상이죠. 왜 우리 주님이 이런 길을 걸으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묵상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홀로라는 말은 완전한 하나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 홀로, 이 언론이라는 이 단어는 all one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외롭게 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영성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번 가을에는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꼭 정해서, 추석도 오늘 내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이 정말 있으시다면 좀 가까운 자연이나 가까운 곳에 좀 방문을 해서 홀로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옥중에서 순교를 선택한 이 본회퍼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독일 목사죠.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본회퍼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에게 당신이 고통을 지탱하는 힘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질문을 던지자 이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묵상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본인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왜 그렇게 묵상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묵상해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함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이곳에 우리가 있는지를 묵상해야 함을 이 보네포 목사는,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우리가 저번 주에 가을에는 묵상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러면 오늘 주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뭘 묵상해야 되는가? 오늘 그 내용을 다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무엇을 묵상하라는 건가? 오늘 그 내용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해야 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라,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의 이름만 떠올려도 그 사람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김영주 목사, 김영주라는 이 이미지, 이 이름을 딱 부르는 동시에 저의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인은 주의 이름을 묵상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그런 찬송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이름, 여호와 우리 주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 주여,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해요. 아마 이 시편이 오늘 찬양처럼, 오늘 예배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그 장소에서 노래가 불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암송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이렇게 바라보고 찬송가를 바라보고 노래를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책이 없어요. 그냥 노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이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암송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인은 온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주의 이름을 묵상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참 중요해요.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 묵상하는 것. 사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캐릭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름만 딱 떠올라도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이름 자체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너무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 이 이름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저는 영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이름을 정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웃음. 아브라함에게 100세 될 때에 아들을 낳겠다 하니까 사라가 웃어버리잖아요. 불신앙의 웃음이죠. 그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 속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묵상하기 위한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이따 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접근법, 첫 번째는 추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과학자들도 그렇고 철학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추론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내는, 존재론적으로도 증명해내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래서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추론의 약점은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확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추론하다 보면은 이럴 것이다라고, 그래서 수많은 우상이 신이라고 섬기잖아요. 인간이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추론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계시의 방법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완벽한 계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유일한 계시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도 계시의 책이라고 하죠. 요한 계시록.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계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봤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실 때마다, 물론 항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름이 구약 성경에 여러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한 이름으로 표현되기에는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색깔이 많으신 분이세요. 너무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 가운데 별명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별명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재능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색깔이 너무나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이름이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 옆 사람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누가 물어본다면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거야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나요? 저는 보통 존귀하신 하나님, 이런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경에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생각이 안 나신다면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이름은 적어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이라면 알아야 될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름도 몰라요.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오늘은 8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이름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엘로힘, 구약 성경에 4,000번 이상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몰랐다면 오늘 그냥 그 이름을 딱 알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엘로힘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 엘샤다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전능하신 한,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99세 때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때 소개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칠 필요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형편과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그때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때 묵상하는 이름, 엘샤다이.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레 잘 아시죠? 여호와 이레, 이삭을 바쳤을 때, 번제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필요할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깊이 생각해야 될 이름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할 때, 가족들 가운데 수술을 받는다든지 병상에 누워있다든지 치료와 회복이 필요할 때 우리가 부르며 기도해야 될 이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다섯 번째,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 정말 우리가 신앙의 어떤 수많은 전쟁들을 치를 때에 하나님 우리 대신 싸워주십시오, 승리케 하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묵상하는 이름, 이게 여호와 니시예요. 여섯 번째,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가 있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사업의 문제로 하나님 거기 가 계셔 주십시오, 여호와 삼마 하나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일곱 번째,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홍수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여호와 샬롬. 임마누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삶에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동행이 필요할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름이에요.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8가지. 이 외에도 이름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오늘 이 8가지 정도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묵상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 하나님의 이름.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이름에 담긴 성경 구절들을 좀 홈페이지에 아니면은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라. 이번 가을에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묵상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행하신 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것을 묵상하라. 시인은 우리에게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그리고 주께서 베푸르신 달과 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죠. 그가 목자 생활을 하면서 밤의 하늘을 굉장히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단연간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굉장히 많은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79장 말씀, 찬송가 79장도 마찬가지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번에 추석 명절에 예배 끝나고 어디 좀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일이라도 가까운 어떤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통해서 그림만 보는 게 아니죠. 이 그림을 그린 그 화가의 마음과 생각이 그 그림 속에 담겨 있듯이 어떤 건축물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건축물을 보면서 와, 그냥 멋있게 잘 지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건축물에 담긴 건축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연 만물에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감탄해야 된다고. 자연에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냐고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이 자연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를 한번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보통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이순신은 구원 받았나요? 이런 질문들. 예수님이 오기 전에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복음을 알지도 이 세상의 복음을 알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살다가 죽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보여주신. 우리가 선교를 행하다 보면은 저런 선교지에, 정말 외국의 선교지에 예수님을 전혀 모를 것 같고 하나님을 전혀 모를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들은 흔적이죠. 완벽한 계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놀라워요.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를 묵상해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분명히 보여 알게 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캐나다 이 밴쿠버에 갔다가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아주 가까운 친척을 전도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친척이 밴쿠버에 놀러 왔을 때 나흘 동안 캐나다의 로키 산맥을 구경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키 산맥 가보셨습니까?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다가 오신 목사님을 유학 중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캐나다 밴쿠버 이 로키 산맥 근처에서 이제 살았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고 자기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연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친척을 이제 데리고 사흘 동안을 이 로키 산맥을 일주를 한 거예요. 보여주시고. 그러더니 여행이 끝날 때쯤에, 이 사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여행이 딱 끝날 때쯤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 자연 환경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입이 딱 벌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나라 자연 환경은 그런 자연 환경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외국의 어떤 자연 환경을 딱 바라본과 동시에 너무 딱 입이 벌어지는, 와,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이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연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 깔뱅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이 종교개혁자 깔뱅이 적은 책 중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에요. 사람을 강요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 강연이라는 책이에요. 이 세 권으로 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의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기독교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가? 이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사고의 출발점, 진행 과정, 결론의 추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진화론은 허구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물론 진화론은 말 그대로 이론일 뿐이죠. 우리는 창조적인 진화론을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진화적인 과정들을 거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종이 완전히 진화에 의해서 우리가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과학자들도 사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죠. 기초.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믿으면 다른 모든 하나님의 하신 기적과 일들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해져요. 수용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배당에 와가지고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하죠. 사도신경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사역, 그것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이 천지 창조,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석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묵상할 때 마지막으로 묵상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앞서 소개했던 우주 만물에 비하면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간이 하나님 관심의 대상임을 오늘 노래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묵상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오늘 예배에 관심이 있죠.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바로 나예요. 명절, 추석, 하나님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바로 나에게 우리 주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극동방송에 어떤 젊은 집사님이 기도 부탁을 해왔어요. 11시에 12시 사이인가요? 극동방송에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씩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직접 실시간으로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분의 기도 부탁이 이거였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면 믿어진대요. 근데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오신 것까지는 언더스탠이 된대요. 근데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감격이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보면은 너무 마음이 슬프대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기도를 해주셨죠.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만일 이 세상에 우리 집사님 한 분밖에 없었을지라도 예수님 오셨을 거라고. 세상에 아무도 없고 우리 집사님 한 분만 계셨더라도 우리 주님 집사님 살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을 거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이 여집사님이 크게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에게 관심이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향방 없이 살지 않고 분명한 목적과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관심,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에는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제가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 다음 주에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말씀. 오늘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 뭘 묵상해야 되는가? 3가지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 2번째, 하나님의 사역,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3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심, 나를 향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관심을. 우리가 이 3가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묵상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내가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하겠다, 주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형통의 삶,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